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어졌다는 그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마치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마치는 기도를 그렇게 마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15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에베소서 15절 이하,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의 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부탁받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보 기도는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기한을 올릴 테니까 너도 좀 기한을 올려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내가 기도를 하지만, 물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의 부탁의 대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을 기도에 부탁을 한다든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에 부탁을 한다든가, 혹은 뭐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한다든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해가지고 그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데 예배소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물론 15절 이하에 예배소 교인에 관한 것들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이기 이전에, 바울도 동일하게 그거이기 이전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이 무엇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표현을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요, 성령님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네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서 이 안다는 표현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 허락한다는 말도 있고, 느낀다는 말도 있고, 인식하다는 말도 있고, 알아차리다는 말도 있고, 분석한다는 말도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확신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은 그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조일류 목사님 알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저를 안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깊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앞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왔다 갔다 보면서 인사 정도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알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알아. 근데 그 사람 안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든 거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긴 알지만 그렇게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긴 알지만 저에 대한 깊은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는 그 안다는 것이 그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정도로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알미 아닙니다. 지적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배워서 그래서 지식으로 습득해서 그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정도로 안다는 겁니까? 확신하다는 의미로서 확신을 가지고 아는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그 확신이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알미,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놓고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왜 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생이 뭐라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목사한테 이렇게 설교 들어서 그 아는 정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알매, 그런 하나님을 알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알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통해서 혹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남자를 노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임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들어서 남자를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남자를 몰랐겠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을 좋아했어요.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물을 여러분들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물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체에 대한 그 지식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여자의 인체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여자의 생리 주기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한 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의 생리 주기가 어떻고, 에스트로겐이 어떻고, 여성 호르몬이 어떻고, 어떻게 난자가 발생되고, 어떻게 임신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고등부 여자 같은 학년 아이들, 그 여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제가 그것을 강의를 했다니까요. 몇 분 동안? 한 20분 동안 강의를 했나? 잘 몰라요. 여자들이 본인들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그것을 놓고 제가 강의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놓고 그 생물 그 과목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여자를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자를 몰라요. 도대체 여자는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좀 2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집사람을 잘 몰라요. 예? 도대체 몰라요.
왜 그래요? 이 안다는 게 웬만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웬만해서 아는 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을 통한다는 것은, 체험을 통한다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때 뭐 하기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지는 신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 감사를 가져다 준다. 근데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체험한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라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룬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성취되어지라는 것을 무엇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인데, 물론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못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욥이여,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안다고 알았던 그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 이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인지를 알긴 알았는데, 이것을 마음속에서, 이것을 삶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수식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저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를 듣고 아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욥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던 자예요. 당대 여러분들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마지막 그 42장에 여러분들 욥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서 왔는데 이게 물론 경험이잖아요. 체험이잖아요. 듣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말했던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에게 야 너는 번제물을 가져다가 욥보로 제사 지내게 하고 욥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욥이 무엇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갑절이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혹은 체험으로 더욱더 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욥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누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을 하는데 저쪽에서 여러분들 노인분 두 분이 엄청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앉아 있는 사람, 이분이 서 있었고 그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앉아 있었거든요. 이 앉아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여러분들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서 있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와세다대학교 나왔어. 와세다대학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치면 서울대학교예요. 일본의 동경대가 와세다대학교 아닙니까? 나 와세다대학교 나왔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왜 서서 욕하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모릅니까? 왜 몰라요?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더라도 우리가 옆집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과의 뭐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까?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장 화나게 말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 이러면요, 그 사람은 더 승질나요. 더 화나요. 왜요?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전혀 모르니까. 그 모르고 안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때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시겠죠. 아모스서 3장 1절 이하의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을 몰랐을까요? 다른 족속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을 알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 관계 속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놓고 싶으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보응하겠다고 하시면서 뭐 하는 거야? 어찌 뜻이 같지 아니한데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뭡니까? 관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는 어떤 속에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안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무슨 얘기예요? 자,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나 혼자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그 삶 뭐 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때 우리는 뭐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로만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 야, 내가 올라갈게. 내가 친히 올라갈게. 너는 그냥 쉬어. 그래도 여러분들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가라 그럴 때 여러분들 뭐예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 너는 쉬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지금 말하지 않냐? 너는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님, 내가 은총을 받은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세가 반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너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계속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 나 알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너 삶 가운데 모든 은총을 베풀었고 너는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듯이 나는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알듯이 너희도 나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으로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여러분들 무엇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보면 죽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 죽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어떻게 하면 한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 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덮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내 관계 속에 너를 두듯이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 그러면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누구와 관계되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놓여져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이어지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아 속에서 교제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듯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 가운데 있게 하겠다. 관계 속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모하게 하게 하심이라 알게 하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만이 알아요? 누구만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래요? 지혜와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보면 여러분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이거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쓰여진 곳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교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만나야죠. 여러분들
멀어지면 소원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우리를 그 관계 속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올라가지 마, 내가 친히 올라가리니 너는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교제가 어떻게 되죠? 소원해져요. 멀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멀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도미니카하고 여러분들 여자가 그 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김연경 선수가 여러분 선수들을 막 다독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보자. 그럼 또 뭐라? 후회 없이 해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과의 그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해보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일본전하고 배구 보셨습니까? 역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보다가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트, 그냥 저는 배구 안 보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수아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고 있어요. 근데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방송실에 와서 뭐 준비한다고 그냥 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실에 다 정리하고 나서 가서 봤더니만 이겼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역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그 역전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역전하고 승리하고 끝나고 나오는 김연경한테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인터뷰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김연경이가 뭐라고 인터뷰하는지 아세요? 경기하면서 같이 포기하지 말자고 그랬대요. 포기하지 마. 이 말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더 체험하기를 기도하며 나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드리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욥에게 주신 것처럼 갑절의 은혜가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 동행함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 민족만을 알았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을 알아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관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할 때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가 내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동행함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